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바위를 찌르려고 물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가운데 내릴 것이요 무려 내를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부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아시리로 병거가 바다 위로 내려오니 그들이 쫓아 바다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았더라. 다같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홍해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홍해의 기적은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지경으로 인도했더라면 애굽 탈취해서 곧 애굽 국경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바로의 군대도 뒤쫓아오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길을 꺾어가지고 홍해 광야로 인도했고 바다 옆에 진을 치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켜봤더니 애굽의 병거들이 개미무리처럼 몰려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이제는 앞으로 가자니 참으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 가자니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고 하늘로 오르자니 길이 없고 땅으로 내려가자니 문이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죽음의 직전, 이 직전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일가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참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다. 앞뒤를 봐도 캄캄해요. 아무 문제 해결이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가 캄캄해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의 최후의 택함은 스스로 죽는 것, 그걸 우리 자살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라는 게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홍해라는 게 있어야만이 애국 군사가 그 홍해에 매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자랑거리도 많을 겁니다. 고민거리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앞길은 시온의 대로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와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이 바로 왕과 병거 그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평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없습니다. 뭐 그것이 그런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평안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은 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꼭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출애해가지고 결국 홍해 앞에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야 그들이 진정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닷길 참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길이에요. 구글 어스에 들어가 보면요, 이 홍해 건넨 그 지점이 나옵니다. 그 지점이 나오는데 참 그 양쪽으로 수천 년을 수토류수를 통해 가지고 흙이 흘러들면서 그 홍해 바다 그 쭉 바다 밑으로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그 지역이 가장 낮아요. 이렇게 흙이 밀려 들어와서, 그리고 양쪽에는 엄청 깊고, 그렇게 그 넓이가 한 10km 정도 쫙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길만 그 바닷길이 둔덕이 생겨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셨고 바람 불어가지고 물을 샥 갈라가지고 그게 드러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건넜고 다시 물이 합해졌을 적엔 애굽 사람들은 수장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그 바닷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군사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애굽 그 병거들이 그 바퀴, 수레들이 거기에서 바퀴를 발견했어요. 바다 밑에서 애굽 군대들이 그 병거 바퀴를 발견.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도 구글어스에다가 거기다 표를 딱 해서 출애굽한 로정 그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참 지금은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결국 홍해를 가른 거죠. 시편 97편 6절의 말씀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며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위기일과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짜여진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다면 그 모든 것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지금 건너갑니다.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물벽을 보았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수족관에 가게 되면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 안에서 지금 바다 밑을 이렇게 봅니다. 엄청 큰 고래들이 헤엄쳐와서 이게 수족관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잠수복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고기들과 같이 노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가 있었어요? 유리벽.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꼭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야, 이러다 유리가 탁 깨지면 어떡하나. 안 그래요? 여기 바다 밑이란 말이죠. 유리가 사람이 만든 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순간에 지진이 나서 깨진다든지, 어쨌든 그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압력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다. 근데 물이 승용차 위에 올라왔다. 요 위에 요만큼 숨 쉴 통인데 그만에 왔다. 그러면 승용차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 못 열는지 아세요? 그 물이 압력 때문에. 그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문을 삐소해서 물이 숨쉬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다 차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못해 죽는 거예요. 그 쯤새를 내서 물 들여놔야 되겠는데 물 들어오면 죽는 줄 알아서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깨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물을 들여놔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에 물벽이 쫙 섰어요. 여기 뭐 유리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물벽이 어떻게 서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보지를 못한 것들인데 그 물이 월렁월렁거리며 서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쫙 서 있을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물은 다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으로 건넜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 물이 합쳐서 그 물의 재앙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도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육지가 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지로 건넜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말씀. 이는 곧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다 우리 조상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걸 얘기했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우리는 지난 10일 날에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죽었다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죽었다 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지만 그 좌우의 물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두려움이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그러면서 그들은 급히 이 바다를 벗어나요. 이 바다에서 놀 수가 없어요. 왜 놀 수가 없습니까? 첫째, 물이 언제 합힐지 몰라.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속히 이루는 거지 머뭇머뭇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 기적은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들이 그렇게 단한 기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기쁨은 언제 있느냐? 바다를 건너가서 무태 올라간 다음에 그때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은 이제 하늘 날아갔을 때, 아이고 왔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 기쁨 상상 못해요. 아이고 왔네, 끝내 왔네. 근데 아무개는 왜 못 왔지? 그럴 거예요. 나 아무개나 꼭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왔지? 난 자기는 못 올 줄 알아서 어떻게 왔지?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적에 와 승리교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기쁨이 구원받은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기쁨을 땡겨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녀된 기쁨을 앞당겨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홍해의 기적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쫙 갈라져 가지고 좌여벽이 생기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둘을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던 것이 중앙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는 흑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강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건너가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돌이키면 어둠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앞을 향해서 건너가야 돼. 앞을 향해서 빛을 따라서 건너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바다 중앙쯤 건너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뒤따라 돌아옵니다.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았더니 안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따라잡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병거 바퀴 막 빠져나가게 하고 말들이 놀라게 하고 아무튼 수라장을 만들어놨어. 근데 애굽 사람들 쫓아오다가 이게 웬일이 바다 중앙에 들어와 가지고 병거 바퀴가 막 빠져나가고 난리치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들어왔다가 어찌죠? 쫓는 걸 포기하고 도망하자. 그들도 눈치챘죠. 이제는 자기들이 올무에 들었다는 거 알고 눈치채고 도망하자 했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어떻게 됐어요? 늦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바다 중앙까지 따라왔어. 바다 중앙까지 따라와 가지고 도망가자. 이 바다가 엄청 넓거든요, 홍해가. 중앙까지 들어와서 휙 나가지 못한 이상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거더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이 돼버렸어. 좌우의 물벽이 푹 합혔어요. 근데 그것이 새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게 이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받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내 측승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참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돌이켜봤더니 바다에 뭐가 있더라? 애굽 군사들이 시체가 바다에 쫙. 그 시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도 저럴 뻔했다. 나도 급히 나오지 않으면 저럴 뻔했다. 그래서 구원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면 잘 믿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정말 부지런히 나가야 돼. 왜냐하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에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어쩐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왜 못 봐요? 다 죽었으니까. 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때문에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사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비방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애국 군사들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을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딱 두 가지, 한 사건을 놓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한 가지 사건 갖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택할 것이에요? 심판을 택할 것이에요? 구원을 택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어떻게 나가요? 홍해를 빨리 건너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빨리빨리 나가야 돼. 머뭇머뭇거려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
바울이 제자 중에 데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도 나갔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예수 믿다 세상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을 따라 건너가야 돼요. 어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불기둥의 빛을 따라서 행해나가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만 받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게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